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다시 찬양했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여기 임하십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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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저희 다음으로 드릴 찬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인데요. 저희가 앞서 찬양했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저에게 임한다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듣고 계시죠 내 외침부터 속삭임까지 왜 이런 고난 내게 온 건지 여전히 난 알 수 없어도 주님 다 알고 계시죠 눈물만 드릴 때에도 이름만 부를 때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죠 들으
듣고 계시죠. 외침부터 속삭임까지 왜 이런 고난 내게 온 건지 여전히 난 할 수 없어도 주님 다 알고 계시죠. 눈물만 드릴 때에도 이름만 부를 때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죠. 들으소서 내 기도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베푸소서 주 자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주의 뜻 이루어지리니 예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주의 뜻 이루어지리니 예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주의 뜻 이루어지리니 예수 이름 의지하여 믿음으로 구하는 주의 뜻 이루어지리니 예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들으소서 내 기도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후 프라임워십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길 원하고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먼저 12월 혹시 생명의 삶 큐티책 안 받아간 청년은 오늘 꼭 가져가시면 되겠고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청년부 성탄 연습 있으니까 꼭 남아서 참석해 주시면 되겠고 오늘 이대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나눌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이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아멘. 샬롬. 사랑하는 일신교회 청년 공동체 여러분, 또 오후 예배 함께하는 일신 공동체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아무도 가려하지 않고 아무도 소망하지 않는 이 산지들을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신실하게 이뤄내는 갈렙들로 살아가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7장 14절을 보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말을 하는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요셉 자손이란 요셉 지파를 의미했는데요. 사실 성경에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요셉이란 인물은 다 알고 계시죠?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장남의 이름이 바로 므낫세였고요. 차남의 이름이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이 두 명의 아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을 받게 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차남인 에브라임을 먼저 축복해 주고요. 그 축복을 하면서 그 장남보다 더 크고 좋은 축복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장남 므낫세에게 또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었죠.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는 삼촌들, 그들과 내가 동등한 지파로 삼겠고 너희들이 각각 기업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야곱이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순서상으로는 므낫세, 에브라임이 맞지만 이 지파를 부르게 될 때는 야곱이 축복해 준 순서대로 에브라임이 먼저 축복을 받아서 에브라임이 먼저 나오게 되고 므낫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에브라임, 므낫세, 므낫세, 에브라임 이게 순서가 다르게 나온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분명 각기 다른 두 지파였지만 요셉 지파로 하나로 분류가 되었고요. 지파별로 지금 땅을 이제 분배받게 되는 이 순간에도 이 두 지파는 한 지파로 묶여서 제비를 한 번만 뽑게 되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12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므낫세 지파가 양쪽으로 두 군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강 가운데가 이제 요단강인데요. 요단강 오른쪽에도 므낫세 지파가 있고 중앙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분배받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므낫세 지파 중 절반은 르우벤과 갓 지파와 함께 요단강 동편의 넓고 큰 땅을 분배받고 싶었습니다. 이 땅이 너무나도 크고 마음에 들었어가지고 미리 분배받기를 원했습니다. 이 내용이 민수기 3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원래 이 요단 동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땅을 달라라는 요청에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르우벤과 갓, 므낫세 절반인 반 지파 사람들이 우리가 정복 전쟁을 치러내서 이 땅을 차지할 테니까 이곳을 우리의 기업으로 달라라는 제안에 모세가 수용을 하고 그 땅에 있던 아모리, 시온, 바산 땅을 정복하게 되고 그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므낫세 지파의 절반 사람들이 땅을 분배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나안 정복이 맞춰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땅을 분배하던 중에 이 두 지파가 이제 하나가 되어서 제비를 뽑게 되었는데 므낫세 반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 중앙 지역에 아주 좋은 땅을 분배받게 된 것입니다. 혹시 다들 이해는 하셨을까요? 이게 지금 17장 전까지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땅을 분배받은 뒤에 분명 그들은 그 땅에 다 가봤겠죠. 구석구석 살펴봤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긴 했는데 조금 작다. 우리 지파는 분명 두 지파로 각각 따로따로 제비를 뽑아서 2번 뽑아야 되는데 우리는 한 지파로 취급받아서 한 번밖에 땅을 못 뽑았고 분배받은 땅도 너무 작다. 우리는 두 지파니까 당연히 2번 뽑는 게 맞지 않냐? 라는 불만을 가지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만 이들의 인구수에 비해서는 다른 지파들보다 훨씬 월등한 땅을 분배받았었습니다. 민수기 26장에 보면 므낫세 지파가 52,700명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에브라임 지파는 32,500명이다. 그래서 요셉 지파 두 지파의 합이 85,200명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일 지파로는 유다 지파가 76,500명으로 최대 인원이었고요. 이사갈, 스불론, 단 지파는 각 지파당 다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가 왜 이렇게 큰 땅을 그럼 받게 되었느냐라고 한다면 창세기 48장 22절에 보면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면서 다른 형제들, 너희들의 삼촌들보다 너희들이 세겜 땅을 더 많이 분배받을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의 언약대로 그들의 후손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하나님은 한 지파가 되어서 제비를 한 번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수가 많았던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더 큰 땅, 더 좋은 땅을 분배해 주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거의 지금 500년이 지난 시점이 아닙니까? 그 50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해주신 하나님 앞에 맺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지켜주심을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지금 봤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이까 하니 아멘. 두 지파는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민족이 정말 큰 민족, 큰 지파가 되게 하셨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신들도 분명히 알고 있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다른 형제들, 무엇보다 약속의 바로 후손이었던 삼촌들보다 더 큰 기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제비를 한 번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땅, 더 큰 땅을 분배받았다면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분배받았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더 충만히 누리면서 살아갔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만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불만으로 나아가고 이 불만이 탐욕으로 이어지는 순간이 바로 오늘 14절에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우리 두 지파인데 한 번만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받은 거 이거 맞지 않다. 우리 이거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불만하고 불평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요구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일단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 사람들의 말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야, 그래 너희들 정말 큰 민족이 된 것도 맞고 에브라임 산지가 너희들이 다 차지하고 살기에는 조금 좁은 것도 맞는 것 같아. 그런데 그 땅에 아직 너희들이 충분히 개척하고 기업으로 삼을 만한 산림과 땅들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그 땅을 너희들을 새롭게 바라보고 개척해 나가라라는 새로운 비전을 여호수아가 제시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가 말했던 대로 두 몫을 갑자기 인정해주면서 다른 지파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양해를 구해서 너희들이 뽑았던 땅 중에 일부분들을 조금씩 떼줘서 이 사람들에게 나눠주거라, 아니면 지금까지 다 나누었던 이 제비뽑기 물르고 다시 한번 뽑자, 이 두 사람 목 인정해줘야 되니까 다시 뽑자라고 했다면 난리가 났었겠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요셉 지파의 불만 앞에서 다른 지파들에게도 피해가 되지 않고 불만이 되지 않을 선에서 상당히 지혜로운 해결책을 지금 제시를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대로 큰 민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좋은 땅과 넓은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거기서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개간하지 못한 산림들을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 나가라. 우문현답을 해 주었음에도 요셉 지파는 만족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불평합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아멘. 정복전쟁 초기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노예들이 쓰면서 가지고 있었던 삽이나 곡괭이, 호미 이런 것들을 개조해서 무기로 나름 만들어서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가나안 땅엔 이미 철기 문화가 있었습니다. 싸우면 지는 것은 당연했고요. 여리고성, 아이성,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패할 것은 당연했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승리했습니다. 이 승리 소식에 북쪽에 있던 왕들이 함께 연합해서 군사들을 모았는데 그 모인 군사가 해변의 모래알같이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다라고 기록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전쟁에서 승리해 줄 테니까 그 전리품들, 그 말들, 병거들 탈취해서 앞으로 이어져 가는 정복전쟁에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말이 더 이상 달리지 못하고 쓸모없도록 그 발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들은 다 불태워버려라. 그거 없어도 내가 승리하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승리 공식이었습니다. 그 승리를 그대로 순종해서 승리를 맛보고 지금 순종해서 가나안 땅들을 정복해왔고 지금 그 땅을 분배받는 과정 중에 있음에도 여전히 요셉 지파 눈에는 우리가 개척해야 될 그 산지들을 바라보니까 그 성읍에 있는 자들에게는 다 철병거가 있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싸우면 백전백패, 절대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개척해 나가겠느냐. 이거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다. 낙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산지나 골짜기에 있던 나라들이 철병거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한들 그게 정말 위력적이고 절대 이기지 못할 강력한 무기였을까요? 이 철병거는 평지에서 싸울 때야 정말 강력한 무기로 활용할 수 있지, 산지에서 비탈길에서 전쟁할 때는 그 위력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좁은 길을 지나갈 때 아군들을 찔러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수단이 철병거였습니다. 즉 그냥 철병거는요 이들에게 있어서 그냥 핑계밖에 안 되었던 겁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산림을 개척하라라고 했지 네가 정복하지 못한 그 땅과 성읍에 올라가서 싸워서 정복하고 개척하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더 와닿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요셉 지파는 지금 자신들의 입으로 우리 지파가 강성하고 지파 수의 인원이 상당히 많다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가
왜 땅을 분배받는 인구 수에 비해서는 우리가 사람이 많으니까 땅이 적다, 더 큰 땅을 받아야 한다라고 적용을 하면서 땅을 개척해야 할 때는 우리가 인구 수는 많은 건 맞은데 저쪽 무기가 너무 강력해서 우리가 싸울 수 없다라고, 우리가 이기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적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이 말이 딱 어울리는 요셉 지파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인신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승리를 얻은 백성들 안에서도 집단 이기주의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요셉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충분히 넓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지도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물론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 산지들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산지가 많다 한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위치한 지역에만 있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에 걸쳐 산지는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병거가 있는 나라들이 과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위치한 땅에서만 있었을까요? 아직 정복하지 못한 이스라엘 땅 곳곳에 동일한 철병거를 가진 자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는 그냥 핑계만 대면서 내가 조금 더 쉽고 내가 조금 더 편하고 내가 조금 더 누릴 것만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받고 아무리 많은 은혜를 누려도 무엇합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면 핑계 없는 무덤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인정해 줍니다. 그래, 너희들 정말 큰 민족이 맞고 너희들 그 땅을 개척해 나갈 힘과 능력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받은 땅 안에 산지들을 개척해 나가면 너희들이 받았던 그 영토들이 더 넓어지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개척해 나가라. 믿음이 있고 의지가 있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눈앞에 있는 철병거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건 이미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올 때부터 여리고성과 아이성 모든 전투를 다 경험하지 않았느냐 라는 이 믿음의 답변을 여호수아가 지금 해준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개척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다, 하나님이 함께 싸워 주실 거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말을 안 했냐라고 하면 이미 이 제비뽑기 안에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믿음 안에서 지금 기업을 나눠 가진 것 아닙니까? 내가 뽑은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땅이다, 우리 지파들이 살기 가장 좋은 땅이다라는 것을 이미 확정하고 뽑은 땅인데, 그리고 그 땅에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이 있다면 충분히 하나님이 그 땅을 점령하게 하실 것이고 마땅히 우리가 그곳을 누리게 살아가실 것임을 확신하고 있을 사람들이었지만 요셉 지파는 그게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 당장 철병거에 꽂혀서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좋은 환경이 아니어서 하나님의 뜻에 불만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이 직접 싸워주고 자신이 직접 전쟁터에 이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요셉 지파가 다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꿈과 도전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아무리 너희들 앞에 철병거가 막아서고 여리고의 견고한 성읍들과 성벽들, 안악 자손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신다면 무조건 승리한다. 하나님은 이미 이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이 땅을 분배해 주셨으니까 너희들은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 땅을 허락하신다, 믿음으로 나아가라라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땅에 대해 시편 16편 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말 성경과 개역개정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땅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니 내가 정말 좋은 곳을 내 몫으로 받았습니다. 개역개정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되고 가나안 정복까지 오게 될 수 있던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땅에 줄로 그어준 구역, 그곳이 비록 종으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이었고 감옥이었다 할지라도 요셉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곳이 가장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 땅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줄로 그어주신 애굽 땅이 자신의 가족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번성하게 되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 되었고, 출애굽과 광야를 거쳐 지금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받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12지파 중에 가장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고 가장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지파가 바로 요셉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그 영적인 무장이 되어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요셉 지파에 속해 있던 이스라엘의 대표 리더 여호수아는 여전히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대장 되신다라고 인정했지만, 나머지 요셉 지파 사람들은 내가 원하고 바래서 그어놓은 나만의 줄, 내가 가지고 싶은 그 구역들을 바라보면서 불만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웠을까요? 여호수아가 어디 지파 사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도대체 왜 신뢰하지 못할까? 왜 자꾸만 더 얻으려 하고 왜 자꾸만 없는 것, 부족한 것에 집착하면서 감사하지 못하는지 여호수아는 답답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신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요, 하나님이 줄로 그어서 가장 아름답게 허락하신 구역인 줄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안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셔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보다 더 깊이 아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의 영역과 구역이 아름다운 곳이라고 인정하라라고 시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내 삶의 환경과 배경과 구역들에 대해서 아름답고 감사하다라고 지금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주 일부분, 그 줄로 그어진 구역 중에 아주 구탱이 한 부분 정도는 감사할 수 있죠. 나머지 구역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내 구역은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 입고 대접받고 누려야 하는 구역인데도 불구하고 왜 보디발의 집에서 종의 옷을 입고 있는 구역밖에 안 되느냐고, 왜 내 구역은 절망적이고 어두컴컴한 감옥 같은 구역이냐고 불평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애굽 땅을 줄로 그어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은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사람의 줄로 보면 태생부터 하나님의 줄이 아니었습니다. 그 줄 밖에 있는 이방인, 가장 더러운 죄인이었습니다. 누구도 가려하지 않고 누구나 어렵다고 하고 누구도 차지하고 싶지 않았던 그 헤브론 땅, 거인들의 후손이 살아서 그들과 싸우게 되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의 줄로 쳐져 있는 그곳이었지만 85세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강건하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말씀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언약의 땅인 헤브론을 기업으로 삼을 수 있겠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 산지를 달라라고 외쳤습니다. 그 땅이 사람의 눈에는 가장 절망적인 땅, 이길 수 없는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의 눈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쳐준,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쳐준 가장 아름다운 줄로 재준 땅이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정복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 지파는 아무리 야곱을 통해 좋은 축복을 받고 좋은 땅을 허락받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했고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단일 지파로 최대 지파였던 유다 지파에도 견줄 만한 인력도, 전쟁을 치룰 힘도 갖췄지만 눈앞에 철병거라는 핑계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도 수많은 철병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요, 우리는 평지의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산지를 하나님과 함께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의 산지를 올라갈 때 철병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의 힘줄을 끊고 그 철병거들을 다 불태워 버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병거, 거인들, 견고한 성읍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로 깨트리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나의 지경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줄로 그어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지경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대로 그곳을 정복하게 하실 줄 믿고 그 산지를 하나님과 끝까지 신뢰하며 걸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어져 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